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어느새 11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족속을 붙여주실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전쟁 시에 그들을 전부 진멸하라.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단을 헐고 우상을 찍어 불사르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속성과 무순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죄와 동거하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 모든 죄악을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가나안 족속의 온갖 부패, 우상 숭배, 관영하는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을 엄격히 다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리라. 여기 올무가 된다는 말은 유혹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밧줄, 갈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을 유혹을 받아 밧줄로 묶여가듯이 갈고리에 코에 꿰듯이 그렇게 그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문화에서부터 보호하려는, 이 세상에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문화는 가나안의 문화와 같지요. 세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의 유혹에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상대를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적하고 잘 대적해서 그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를 건져내겠다고 이단에 들어가.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니까. 그러므로 경계하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인애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 번성하고 땅의 모든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진멸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래요. 21절에도 보니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대하고 많은 장대하고 많은 가나안 칠족속들을 보지 말라. 그들의 장대한 것, 그들의 대단한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돕고 미래의 소망이 되어 두려움을 떨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보다 크시고,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보다 더 대단하신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탐내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뭘 탐내지 말라고 해요? 뭘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조각한 신상들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상들에게 금이나 은을 많이 입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우상에게 입혀진 재물, 그 재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탐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어떻게 하느냐? 올무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입힌 은과 금, 이건 뭐냐? 재물이죠. 재물. 우리에게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다 우상이니 돈을 멀리하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재물이 또한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최대의 유혹은 뭐예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아닙니까? 풍요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세요. 이 세상에 내 탐심 따라 살지 말고요. 그리고 내 탐심 따라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그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탐심들, 이 세상 물질에 대한 탐심들이 하나님 우상 숭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주일과 월요일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는 7페이지부터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험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